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인류무제선언,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라다 샤쿠조 씨에게 답하여. 구라다 샤쿠조 형, 귀하가 지으신 신앙 독본인 신랑 성인을 받고 그것을 비평 또는 소개하여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선뜻 그러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나의 신앙에 공명하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나의 믿음과 완전히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생장의 집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감히 선전해 주지 못한다고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 신앙과 다른 점이 당신 저서 속에 스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그 점을 지적한다면 당신을 치는 결과가 되어서 소개한다는 것이 도리어 그 반대의 결과라도 되어버린다면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신 편지로 당신의 신앙적 심경이 어떤지를 잘 알았고 당신 역시 이 나의 질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귀형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 만약 쓸모가 있다면 나의 이 서신을 공개해도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종교상의 큰 문제이며 광고 방법, 치유 방법에 대한 세간의 오해나 비난에 대한 해명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당신과 같은 신앙에 기울어 있는 분도 있을 것이며 같은 의문을 생장의 집에서 설하는 진리에 대해 품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어 당신이 서신으로 보내주신 우리들의 의견의 차이점을 열거하여 올바른 신앙을 구하는 사람들의 참고가 되게 해볼까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의견의 차이점은 실제로 종교계의 중대 문제이고 또 재래의 불교나 기독교가 생활에서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데 비해 우리의 신앙으로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도 그 중대한 차이에서부터 생긴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신유의 체험자입니다. 주신 편지에서도 체험으로 말하더라도 나는 병을 정신력, 특히 종교적인 깨달음으로 고친 두드러진 신뢰의 증인이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태원에 기이라는 것이 반드시 치병, 개운, 행복, 번영을 이끌어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주의 태원의 귀이라는 생활은 확실히 광명의 생활이다. 그러나 그 광명이란 어둠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밝음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초월해 있는 적광이며, 따라서 반드시 광명이라고는 하지 않고 성함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밝다고 할 수 있고 어둡다고도 할 수 있는 대적광이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의 당신의 설에 있어서 우주의 태원이라는 당신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에게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창조자일 것이고,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공일 것이고, 고신도적으로 말하면 현상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청정의 절대계이겠지요. 또 예컨대 무지개로 분광된 7가지 색깔의 광선에 대하여 그 본원인 태양의 무색 광선과 같은 것이겠지요. 태양의 무색 광선을 절대자라고 한다면 무지개로 분광된 7가지 색깔의 광선은 현상과 같은 것이겠지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무색 광선 속에는 7가지 색깔의 광선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우주의 태원 속에는 병, 불행, 재난과 같은 현상도 다 감싸여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신은 생각하시는 것이겠지요. 현상계의 병, 불행, 재난이 무지개의 빨강, 파랑, 자주색 등의 색깔의 하나하나이고, 건강, 행복, 행운 등은 노랑, 분홍, 남색 같은 색깔 하나하나
하고 그 색깔들이 모두 본원인 태양의 무색광성, 즉 대적광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말씀하시듯 이 세계는 병, 불행, 재난이 있을 때 그것을 대적광 속에 감싸들일 수는 있어도 그 반대로서 치유, 행복, 행운도 있어야 된다고는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주가 본래 건강, 행복, 행운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가 병을 앓을 때 그것은 우주가 병을 앓는 것이고 신이 병을 앓는 것이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꼭 낫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을까 하고 결론 지어야 하겠지요. 이 글을 읽었을 때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주의 태원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 의지와 대단히 닮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출판된 당신의 수상집 정사 164쪽에 이 세계의 운행은 화재와 꽃놀이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차츰 화재를 다스리는 꽃놀이만을 있게 하는 세계로 향해 다가가고 있는 과정이라 본다고 쓰신 세계관을 나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불난리도 꽃놀이도 동시에 품고 있으면서 그 모순과 싸워 자라 나가는 불완전한 힘을 우주의 태원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우주의 본원이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성암, 즉 거룩한 어둠일지도 모릅니다. 또 무색이니까 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암 속에서 갖가지 비극을 끌어내면서 그 공 속에서 갖가지 불행을 끌어내면서 우리들 육체 인간과 함께 범민하고 괴로워하고 투쟁하는 불완전한 자이며 신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합당치 않은 비예지적인 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병을 앓을 때 우주가 병을 앓는 것이다 하고 하신 당신의 글얼로 미루어 보면 이 병든 육체를 우주의 본원력이 창조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힘이 우주의 본원이라면 그것을 신이라 하지 말고 무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런 힘이 이 세상의 존재의 원동력이라면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 연기설이고 기독교적인 신의 우주 창조설의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본원 그 자체 속에 질병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결코 인간의 미망의 결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병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의문이 생긴다. 동물은 신과 일체해서 살고 있을 터인데 병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라고. 동물은 신과 일체해서 살고 있을 터인데 병든다라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관찰의 잘못이 아닐까요? 자연의 사냐에서 자연 생활을 하는 새나 짐승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새나 짐승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의 분위기 가까이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참새들은 봄, 가을로 2번 알을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그 수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생물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발육기간의 5배만큼의 기간을 산다고 하면 그 사망수 또한 엄청난 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거리나 지붕에서 무수한 참새의 시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도 아이들이 공기총으로 죽이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명의 죽음을 맞이하는 참새를 제외하고는
자연사를 한 참새의 시체는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육기간의 5배밖에는 살 수 없는 참새가 인간이 가축으로 기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간의 미망의 분위기에 닿지 않으면 동물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가축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 인간이 그 동물에게 광명의 분위기를 방송하면 그 병이 낫는다는 신뢰는 동물의 병이라는 것이 인간을 떠나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동물의 병의 원인은 만물의 주재자인 인간의 마음의 흐트러짐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지상에 발생하기 이전의 동물계에는 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점에 이르면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가공의 논의를 해도 부질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아마도 만물의 주재자인 인간 출현 이전에도 많은 동물은 동물 자신의 마음에 상응하는 운명을 받아 화산 폭발, 천재지변 등의 재난도 당했을 것입니다. 사카와 전철 회사의 지배인 야오무라 타다노리 씨는 자신의 부인이 피부병으로 털이 거의 다 빠지고 피부가 온통 오무의 증상으로 헐어서 빈사 상태에 있는 개를 신상관에 의해 개의 불성을 관함으로써 완전히 치유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물음은 선의 공안입니다만 개의 불성을 은폐하고 있는 미망의 구름이 광명 사념에 의해 사라져서 병이 낫는다면 불성 그 자체는 병이 낫도록 행복해지도록 행운이 찾아오도록 현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광명사념을 방송하면 동물은 건강해지고 병적 사념을 방송하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동물의 병이 우주의 태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마음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이나 불행을 내포하고 있는 따위의 성함이란 우주의 태원이라든가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병, 불행, 쇠퇴뿐만 아니라 건강, 행복, 행운까지도 내포되어 있음은 인간이 실상관을 하고 감로의 법을 읽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광명을 빛냄으로써 주위에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은 병, 불행, 재난과 건강, 행복, 행운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차츰 병, 불행, 재난을 누르고 건강, 행복, 행운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 성함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함이란 성무명이라 해도 좋겠지요. 그리고 또 자기 안에 병, 불행, 재난 따위의 흉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성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결국 그것은 단지 무명이라고 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한다면 당신은 우주의 태원이라든가 신이라는 창조자 같은 이름을 쓰시는데 결국은 무명, 즉 쇼펜하우어의 우주의 맹목적 의지를 가지고 우주의 태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당신이 신에 귀의하여 살 수는 있으나 그 신에 귀의하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신에 귀의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명에 귀의한다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무명에 귀의하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낫는 것이나 낫지 않는 것이나
신의 뜻 나름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말은 낫는 것이나 낫지 않는 것이나 무명 나름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대개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지금까지 고치자 하고 애를 태우던 것을 신의 거룩한 뜻이라면 낫지 않아도 좋다고 맡겨버렸을 때 나았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신의 거룩한 뜻이란 것을 병도 치유도 함께 내포하면서 때로는 병을 때로는 치유를 살금살금 내보이는 성무명을 당신이 신의 거룩한 뜻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라면, 신의 거룩한 뜻이라면 낫지 않아도 좋다고 완전히 내맡기는 심정이 되었을 때 나았다는 것은 무명이면 무명 그대로 그저 모두 맡겨버렸을 때 병이 나았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매우 흥미있는 문제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원만 완전, 지자지혜 하신 신의 거룩한 뜻에 맡겨 병이 낫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무명의 거룩한 뜻에 맡겨 미망의 거룩한 뜻에 맡겨버릴 마음이 되었을 때 병이 낫고 말았다는 당신의 체험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명이나 성함의 변덕스러운 자의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것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성함의 의지의 나타남이니 꼭 낫는다고 할 수 없고 꼭 행복이 온다고도 할 수 없고 꼭 행운이 온다고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신은 거룩한 뜻이라면 병도 알아야 하고 죽기도 해야 한다. 아무래도 나는 거룩한 뜻이라면 이 잔을 손에서 거두어 주소서 하는 것에서 더 이상 지금으로서는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점에 있어서는 구라다의 25세 때의 작품인 출가자와 그 제자에서 신랑 스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뜻이라면 하고 말하게 한 상태에서 거의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거기서 더 앞으로는 귀영에게 따라갈 수가 없다고 당신은 말하십니다. 병이라고 하는 신의 뜻은 없다는 데까지는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다고 당신이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 거룩한 뜻을 내리시는 주체인 의지가 당신의 경우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주의 맹목적 의지이니까요.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 성함이라 하든 성무명이라 하든 대적광이라 하든 우주의 태원이라 하든 그 내용이 쇼펜하우어식의 맹목적 의지인 한 그것은 맹목적으로 유전하는 힘이니까 병은 없다는 거룩한 뜻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때로는 기둥에 부딪히고 때로는 아무 일 없이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런 맹목적 의지에서는 때로는 불행이 오고 때로는 행복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거룩한 뜻이라면 때로는 기둥에 부딪혀야 하고 때로는 도랑에 빠지기도 해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거룩한 뜻에 맡겨버렸을 때 만약 병이 나았다면 소경에게 이끌려 가면서도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었던 때처럼 그저 하나의 요행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거룩한 뜻이라면 병을 알아야 한다고 완전히 맡기는 마음이 되었을 때 병이 나은 이를 성함 또는 성무명의 변덕스런 자의의 나타남이나 또는 요행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장의 집에서 말하는 마음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대저 실지하는 것은 원만, 완전, 건강, 복지, 행복, 광명, 지혜, 생명 등등뿐이며 현상계는 그 실제의 세계의 풍광이 시간, 공간이라는 범주의 틀에 마음의 투과막을 치고 그 막을 통해서 영사된 외적
투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의 투과막이 불투명하거나 물결치고 흔들릴 때는 그 마음의 투과막을 거쳐 나타나는 외적 투영의 모습, 곧 현상계의 모습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육체는 건강치 않게 되고 처지는 불행해집니다. 당신이 성함에 맡겨버리자는 깊은 신경이 되었을 때 10여 년을 끌던 병이 호련히 나은 것은 그것은 성함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경이 고통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어 절대절명, 그저 내맡길 수밖에 도리가 없어졌을 때 될 대로 되라고 내맡긴 그 맡겨버린 신경이 너무도 깊고 맑은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마음의 물결이 고요히 진정된 상태가 되어 말하자면 시간 공간의 틀에 끼워져 있는 마음의 투과막이 맑고 잔잔해져서 현상계에 나타난 당신의 육체가 실상의 완전함을 드러내게 된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은 뜻밖에도 건강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뜻이든 성함이든 맡겨버릴 때 설사 그것이 부처의 무해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도 나타나는 육체가 건강을 보이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물결이 가라앉고 평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가르침이라도 따르는 사람이 그것을 절대 무비판, 무아복종하여 그대로를 순진하게 사는 심경이 될 때 병이 낫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은 절대 무비판, 무아복종의 상태, 즉 그대로 받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마음의 물결이 절대 평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있는 실제의 원만 완전함이 현상계에 비쳐나오게 되어 그 일부의 나타남으로써 병이 낫고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강교의 계시 속의 빌지 않아도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말과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은혜는 받지 못한다는 말에서 깊은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지 않아도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란 온전히 맡겨버리는 마음이 되든 안 되든 기원하든 안 하든 이미 주어져 있는 실제 세계의 원만 완전함입니다. 그것은 이미 실제이며 믿든 믿지 않든 그런 일과는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원만, 완전, 복지, 행운, 건강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세계는 시간, 공간의 범주를 넘어선 세계이니 그것이 완전하더라도 오간에 닿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것이 오간에 닿는 은혜로서 나타나려면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되어 마음의 물결의 투과막이 정말로 평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되어 정말로 마음의 물결이 잔잔히 가라앉으면 멸치 대가리를 믿건 밀가루를 고약으로 믿건 혹은 어떤 하찮은 계시를 믿건 무명이야말로 우주의 태원이다. 그 거룩한 뜻에 맡기자는 심경이 되어서 결국 실제 세계의 완전함, 즉 빌지 않아도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가 현상세계에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주의 태원의 거룩한 뜻 속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 그것은 광명이라기보다는 대적광이고 어둠을 내포하는 광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이상의 광명만의 세계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시고 현상계에 나타나는 갖가지 어둠의 모습의 본원을 우주의 태원 그 자체 속에 있다고 하시는 것은 실제의 우주와 현상의 우주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우주는 이미 뜻이 이루어진 세계이며 빌지 않아도 은혜는 주어져 있는 세계이며 태양이 선인도 악인도 비추듯 뜻이 두루 살려지고 있는 세계이니 광명일원 빛뿐인 세계입니다. 이에 반하여 현상의 우주는 실제 우주의 완전한 모습을 뒤틀리고
들쑥날쑥 고르지 않은 마음의 투가막을 거치게 하여 시간, 공간의 범주 속으로 굴절시켜 투영하여 나타난 세계이므로 밝음과 어둠이, 바름과 삐뚤음이, 건강과 병이 혼동된 세계입니다. 즉, 이 현상 우주의 태원 속에는 배후에 실제의 원만 완전한 빛이 있고 그 표층에는 불투명하고 굴절이 고르지 않은 염의 렌즈가 있기 때문에 현상 세계의 태원은 원만 완전한 것을 가로막는 염의 물질의 양면이고, 따라서 당신이 말씀하시듯 그것은 어둠과 빛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셈이니 당신의 말을 나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 우주의 태원을 말하고 실제 우주의 태원은 아닙니다. 실제의 우주는 현상의 우주를 넘어선 세계인 것입니다. 거기는 명암, 혼동의 세계를 넘어선 광명 이론의 세계입니다. 완벽한 비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현상의 우주는 가로, 세로의 시간, 공간이라는 스크린에 비친 활동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밝음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태원에는 광명과 광명을 가로막는 필름 위의 그림자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필름의 음화를 오음에 견준다면 마음이 오음을 그린 것이요, 그 본원에 있는 광원에는 그런 오음의 불완전한 그림자의 모양은 없는 것입니다. 필름을 넘어서서 빛의 본원에 이르면 거기에는 광명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광명만의 세계가 실제 우주인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광명뿐이라면 거기에는 아무런 모양도 존재할 수가 없지 않는가? 모양이 존재할 수 있는 한 어둠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이 활동사진의 비유는 단지 하나의 비유일 뿐 실제 우주가 현상 우주로 투영될 수 있는 과정은 설명되지만 실제 우주 그것의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 우주의 내용은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진여다, 공이다, 적광토다, 실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기 때문에 무한상이다 하고 갖가지로 말하고, 그것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평등공의 세계라 여겨지기 쉽고 평등세계라든가 무진평등의 묘법계라는 식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로 일컬어지기는 하지만 어느 쪽인가 하면 현상 이전의 세계이니 차별세계에 대한 평등세계로 여겨지기 쉽고, 또 그렇게 선인들이 쓴 용어에 미혹되어 아무 모양도 없는 무색, 무미, 무치, 무촉, 무청의 에테르 같은 세계라고 여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실상에 귀일한다는 것이 에테르와 같은 공적에 귀일하는 일로 여겨지고, 소승불교적인 은둔 생활이야말로 실상에 귀일한 생활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 불교 쇠퇴의 일대 원인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관할 수 있었던 실제의 세계는 무색, 무치, 무촉, 무청의 세계는 아니고 무한의 묘색, 무한의 묘향, 무한의 묘음, 무한의 묘미, 무한의 묘촉을 갖춘 무한 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나는 직감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방증으로서는 우리가 깨닫는 정도가 더해짐에 따라 생명이 낮고 음치가 낮고 축농증으로 인한 향명이 나으며 음식물의 맛을 더 예민하게 알게 되는 일들로서 우리가 실상계를 현상계로 투영하는 염의 렌즈가 정화되어 그 굴절률이
적어짐에 따라 느껴지는 감각의 세계가 풍부해지고 감각의 종류가 늘어난다는 사실로서 우리의 마음의 렌즈가 더욱더 맑아져 그것이 실제 세계를 거침없이 그대로 투영할 수 있게 될 때는 참으로 그 느껴지는 감각은 무한한 다양성의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저 실상세계의 풍광은 여태까지는 대개 개념적으로 공이라든가 적광토라고 표현해 왔기 때문에 정적한 초월적인 빛이 아스라의 감도는 텅 비고 막막한 에테르 같은 세계일 것이라고 직관 없이 글로만 풀이하는 불교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실상세계, 곧 실제 세계의 풍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화경의 자아계 속에 그 편린이 보여져 있듯이 현상세계가 겁진하여 대화에 불태워지듯이 보일 때에도 나의 이 땅 곧 실상세계는 안온하고 천인이 항상 충만하다. 원림의 묻단각은 갖가지 보배로 장엄하도다. 보수화가가 가득하여 중생이 유락하는 곳이라. 제천 청고를 치며 항상 묻기악을 연주하고 만다라화를 비오듯 부처 및 대중에게 뿌린다 하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진실로 구체적인 정토야말로 금강불교의 실제 세계이며 이 실제 세계의 행복 상익은 영겁토록 파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염의 렌즈를 투과하여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무상, 파괴되기 때문에 자아계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토는 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중생은 불에 타버리고 슬픔과 두려움과 온갖 고뇌가 이와 같이 충만해 있다고 본다고. 생각컨대 당신께서 성함이라 하고 대적광이라 하며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내포하면서 유전시키는 원동력인 우주의 태원 또는 신이라고 하시는 것은 실은 현상우주의 태원이고 현상우주는 배후의 실제의 빛을 받으면서도 혹업, 곧 미혹의 업으로 인하여 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태원이란 혹업을 내포하는 것이요 쇼펜하우어의 이른바 맹목적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현상우주는 그와 같이 맹목적 의지인 혹업이 렌즈가 되어 배후에 실제의 찬란한 빛을 투영하면서 유전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명암이 뒤섞이고 희비가 엇갈리는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광명만의 세계로 하는 길은 혹은 진리를 알므로써 혹은 될 대로 되라고 모두를 내맡기는 마음이 되고 또 혹은 당신처럼 거룩한 뜻이라면 낫지 않아도 좋다고 맡겨버리는 마음이 되어 과거의 잘못된 미혹을 되도록 편하게 하고 그에 따라 현상을 나타내는 염의 투가막의 굴절을 되도록 적게 함으로써 현상계가 실제 세계의 미묘한 풍광을 더욱 충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병이 낫고 복이 오고 빌지 않아도 주어져 있는 은혜가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되어 얻어지는 은혜나 거룩한 뜻에 맡겨 일체의 애씀을 끊었을 때 얻어지는 은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생장의 집의 세계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어져 있는 실상의 복이 현실 세계에 불러내어지는 이른바 은혜라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이고 조금 더 어두운 것이거나 미신적인 데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